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우상 숭배로 망한 이스라엘입니다. 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와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5절과 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3년간 둘러싸서 결국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잡아서 아수르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약 200년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약 200년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아수르의 한 지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수르의 이 정책은 남자는 전부 다 아수르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에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서 이제는 다른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전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어머니들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만은 그들은 혈통도 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고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책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애가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그 슬픈 노래, 비참함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토록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7절 이후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3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유다도 그 뒤에 한 130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른 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리죠. 그런데 남유다는 회복합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과 혈통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나?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거꾸로 하면 회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잘못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왜 잘못됐는지만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는데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은 이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고난 속에서 포로와 멸망 속에서 그들이 왜 잘못된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도리어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도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지금 이 17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는 아닙니다만 북쪽 나라입니다만 자기 형제들의 나라가 망한 이유를 7절 이하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뭐 붕괴가 되었다든가 뭐 군사력이 약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쭉 보면은 그들은 7절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망했다. 9절 10절에는 산당을 피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다. 11절에는 이 향을 피우고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노하게 했다. 12절 13절에는 경고를 무시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14절에는 1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듣지 않았고 고집을 부렸다. 15절은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씀을 버렸다. 16절에는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은 다른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전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보면 참 어두운 얘기가 많습니다. 선지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경의 길고 긴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는 참 읽을 때 힘이 되는데 이걸 거꾸로 바꾸면 전부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7절도 마찬가지고요.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순되는 두 가지 모습이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때는 진노하시고 어떤 때는 긍휼을 베푸시는가? 시편 18편 25절과 2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들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지만은 사특한 자, 사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스리고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할 때는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신앙이 넘어져서 악을 행하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인자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이토록 우리 인간 속에 사람 속에 그 악한 본성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깊고 깊은 그 죄성. 므낫세의 죄성, 아하스의 죄성, 여로보암의 죄성. 그 수많은 죄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죄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본성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역사서를 이렇게 그렇게 길게 써놨느냐, 좀 짧게 써놓으시지. 이것은 바로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이런 악함이 있다, 이런 정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죄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합 집안에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합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다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남자를 통해서 그러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는) 왜 북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했는가를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섞이는 겁니다. 출발부터 여로보암은 섞어버리죠. 형태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지 않고 거기는 금송아지가 있죠.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시기도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경건한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유다의 역사에는 선한 왕들이 8명이나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나오지 않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성, 섞이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섞이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섞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34, 35, 36, 37, 38, 39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 39절에는 약속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군대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차와 마병으로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보호하심 때문에 나라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40절 말씀,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긴 역사를 거의 사울부터 시작된 그 긴 역사, 또 그 전에 있는 사사시대까지 하면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긴 역사의 결론은 뭐냐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죄들이 등장하죠. 우상숭배의 죄도 있고 뭐 수많은 죄들이 등장하는데 근원의 죄는 뭐냐면 안 듣는 겁니다. 왜 안 듣느냐?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느냐면 첫째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죠. 두 번째는 두려운 자들의 말을 듣게 돼요.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을 때는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입니다. 마음의 귀. 그래서 마음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절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운명을 가릅니다. 다윗의 축복, 다윗의 삶의 행복, 다윗의 그 수많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 수많은 복이 있는데 들어야 돼. 결국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들으려고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멸망에 망했다 할지라도, 다 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진짜 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진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망했어도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만 한다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극히 좋은 부하가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정말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고난은 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나온 것처럼 귀의 할례, 이 귀의 할례를 베푸는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말씀을 들으라고, 고난을, 그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므로 이 귀만 열렸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귀가 닫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도 별로 내게 감동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부딪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맛있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은 나한테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들으면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도 듣는 귀,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를 꼭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맛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